할렐루야. 네, 오늘 피택 항존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사회자, 또 기도자, 성경 봉독자, 또 특송을 맡아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우리가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든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비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피택 항존직 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 종들이 주인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했다, 그런 뜻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 종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리자, 매니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맡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맡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나요? 시간도 맡겨주시고 또 자녀도 맡겨주셨습니다. 물질도 맡겨주셨고 재능과 기술도 맡겨주셨죠. 또 몸과 건강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관리만 잘하면 뭘 하나, 어차피 주인이 와서 다 가져가신다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질문은 어떤 말과 똑같을까요, 여러분? 어차피 배설하고 뒤로 나올 건데 밥과 음식은 왜 먹을까? 네. 어차피 나이 들면 죽을 텐데 바둥바둥 살아서 뭘 하나?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신 것은 잘 관리하고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도 보람과 의미를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정말로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있죠. 생명과 물질과 자녀와 재산과 시간과 모든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닌데 관리해서 뭐하나, 주인이 다 가져가시고 나는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구나,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기쁨,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 말씀을 보면 드디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아서 각기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이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더 맡기겠다 하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했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칭찬을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작은 단위가 아닌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금 1달란트는요 16년의 생활비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 배로 늘렸는데 5달란트 16년 곱하기 5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해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불렸을까요? 요즘 상황으로 보면 주식 투자를 잘해서 대박이 났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그것을 해서 시세 차익을 이렇게 냈을까요? 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해 냈습니다. 그런데요 한 명의 종이 표정이 안 좋습니다. 주인이 떠나갈 때에 자기는 1달란트를 받았는데요 엄청난 것이죠. 이것도 16년의 생활비를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에 감추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것을 찾아서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종을 호통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1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완전히 여러분 대조적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 맡기겠다. 막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드렸던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 무익한 종이다. 바깥으로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거의 저주와 맞먹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던 이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종의 변명을 들어보면 일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주인한테 이렇게 변명하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인을 투자도 안 하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정말로 악한 사람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왜 나에게는 하나의 달란트만 줍니까? 이렇게 약간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불평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많은 소득을 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 1달란트로 어떻게 많은 소득을 낼 수 있을까? 이 달란트를 내가 만약에 어느 곳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다, 부를 창출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주인에게 쫓겨날까? 목숨이 위태하게 될까? 안 되겠다. 그냥 땅에 묻어야 되겠다. 그러면 원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1달란트를 땅에 숨겼고 이제 주인에게 원금을 찾아서 돌려주었으니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손해를 안 끼치고 원금을 받으셨으니 주인께서는 그것에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책망합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도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기 주인을 악하고 게으른 불로소득을 종들에게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보소서, 당신의 것을 지금 가지셨나이다. 나한테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손해보지 않고 그냥 드렸으니까 당신의 것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손해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까? 이렇게 약간 원망이 섞인 말투로 주인에게 대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각기 다 다른데 우리는 그 달란트를 받은 우리는 그것을 2배, 3배, 10배 증식하고 부를 창출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결과물을 보여드려야 다시 오시는 그 주인 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마치 자본주의의 논리처럼 나에게 이런 은사와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이것을 2배, 3배 불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한 달란트를 받은 여기 있는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은사와 능력 이상의 어떤 성과와 열매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이만큼인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칭찬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땅 속에 묵혀두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의 게으름이 책망받을까 봐 주인을 오히려 욕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 당신께서 불로소득을 조장한 것 아닙니까? 당신의 것 그대로 드렸으니 손해받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셨으니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게으름이 책망받을까 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책임과 잘못을 덮어버리는 그런 대답이었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슨 뜻입니까? 이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남긴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나를 투자해서 손해보면 질책하는 자, 또 놀면서 불로소득만 얻으려는 자, 그렇게만 알았더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는 적어도 나에게서 받은 그 돈을 은행에 맡김으로써 이자라도 받아와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변명이 잘못됐다, 모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주인,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들은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예언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어떤 용법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는, 또 선지자와 말씀 맡은 자, 율법 맡은 자들의 그 관계는 끊임없이 주인과 종들의 관계로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랜 부재 후에 돌아오는 그 주인도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신실하지 못한 종들을 심판하는 것도 구약에서 강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가나안 땅도 주시고 나라도 세워주시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비유에 나오면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라고 하는 그 선교 비전을 하나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욕하고 비방하고 세상과 닮아가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바빴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선택받은 줄로 알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비전, 이것을 모두 다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정들 밑에 다 파묻어버린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분명 유대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말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지도자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로 확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서의 말씀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불려라, 증식해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의 보화,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감추어 놓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몰수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거를 숨겨놨다가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유대인들과 교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서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결과적으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크게 불려놓지 않았으니 너는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실하지 못한 사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 정말 지옥에 다 떨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비유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은 그에게 엄청난 돈, 달란트를 맡겼지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이었습니다. 이 맡겨준 거 내가 제대로 불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모르겠다. 내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묻어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런 비유 속에서 이 주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와 재산의 증식을 하지 못한 사람을 이 주인이 책망하는 게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가장 큰 실수는 어떤 게으름이나 불성실, 그것보다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사랑하지 못해요. 존경하지 못해요.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느냐 비교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종들에게 맡겨진 재물은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온 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비전,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왜곡했습니다.
그것을 맡겨주신 주님의 그 주인의 성품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을 덮으려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덮으려고 이 주인은 악하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요, 하나님의 복과 복음을 세상에 나누기보다는 땅속에 파묻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종교 전통과 율법으로 바꾸려는 자, 또 진리와 복음을 유통하지 않는 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으려면, 유익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능대로, 은사대로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줬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판단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한 능력과 재능을 다 다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사,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카라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는, 선물로 주신 은사는 기쁨 가운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기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 그것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영국의 질리언 린이라고 하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사들에게 학습 장애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수업을 방해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유능한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한참 동안 이제 상담이 진행된 후에 상담가가 어머니를 만났는데요, 이 상담가가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개 따님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따님은요, 댄서의 소질을 가진 그런 자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음악을 틀어줬는데 그 자리에서 그 소녀가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막 몰입해서 막 자신의 막 모든 것을 다해서 춤을 열심히 췄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된 그녀는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성장해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능을 모방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때에 즐겁게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거룩한 열정으로 복음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분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분입니까? 거둘 수 없는 분입니까? 물론 거둘 수 있는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땀 흘려서 심는 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심었을 때, 거두었을 때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 그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과를 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재능,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관리하고 활용해서 복음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런 열정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땀 흘리고 심는 이 헌신이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는 항전지 투표를 통해서 피택 항전지자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전직은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많은 성과를 내고 많은 일들을 무조건 열심히 해라, 일하기 위해서 교회가 뽑아서 채찍질하고 열매가 안 나오면은 위협하고 당신 직분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러기 위해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을 오해한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각자 다 다른데, 재능과 은사가 다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오해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셨구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땅에 묻지 말고 땀 흘려서 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해서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둬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익한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 나오는 무익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신 소중한 가치, 복음, 특권, 재능들, 이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한 종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익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돼요.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위해서 그것들을 소망하고 기뻐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어떤 종이 될 것인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피택 항존직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유익한 종들이 되어서 정말 복음을 품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내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